제가 우리 소망교회 온 지 20년 됐을 때 교회에서 성지 순례 여행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행 중에 터키에서 그 밤에 그 여객선 배를 타고서는 그 바로 옆에 있는 그리스로 갔어요. 이 배가 언제 도착을 했냐면 새벽 2시에 도착을 했어요. 출입국 관리사무소 문이 열질 않았으니까 아침까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해변가에서 바닷가에서 기다려야 돼. 문 열 때까지. 그 지루하니까 저희 사모님하고 함께 그 새벽에 바닷가를 거닐어서 그냥 산책을 했는데 그때 참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참 광경을 봤어요. 새벽을 알리는 새벽별이 뜨는데 이야, 난 새벽별이 그렇게 밝고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광명한 새벽별이 확 또 하늘에 떠오르는데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새벽을 알리는 별이 뜨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야,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밝은 아침이 탁 찾아오더라고. 여러분들,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예요? 언제 제일 어두워요? 점점 어두워지다가 새벽별이 떠오르기 전, 그 전에 가장 칠흑 것 같은 어둠이 다가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리라 약속을 했는데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마디로 광명한 새벽별과 같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책을 보면 제일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이 22장이에요. 근데 그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광명한 빛나는 새벽별이신 분이에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점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뭘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어둠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까? 어두워지고 가고 있습니까?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흑암이 깊어져 가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 사회 전반에 온갖 부정부패와 불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또한 인간이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비인간화되는 게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서 삶이 얼마나 삭막하고 메말라져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역사가 점점 어둠이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이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역사의 현주소를 알아야만 돼요.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걸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시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를 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느 역사의 시점에 와 있는가를 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깊은 영적인 잠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나야만 돼.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 이러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뭐 했기 때문에, 더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마지막 날이 가까워진 이때에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그날과 그 시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만 아냐면 이 세계의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을 알려고 하지도 말고 또 알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날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단이에요. 거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돼. 우리는 그날을 알지는 못하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오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세요. 남은 시점만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맞이할 대비를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꼭 바랍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노벨 알잖아요. 노벨이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해서 얼마나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까? 갑부가 되잖아요. 거부가. 어느 날 이 노벨이 신문을 보다가 자기가 죽었다는 사망 기사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노벨이 죽은 게 아니라 동명이인이 죽었는데 기자가 그거 확인도 안 하고 노벨의 사망 소식을 신문에 알린 거야. 그런데 그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이너마이트의 발명가, 파괴의 발명가, 죽음의 파괴자, 발명가가 죽다. 그걸 보고는 노벨이 큰 쇼크를 먹어요. 야, 내가 정말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파괴의 발명가, 죽음의 발명가로 생각을 할 텐데 내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래 남은 생에만이라도 좀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인생을 살자.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어떻게 써요? 사회에 환원하잖아요. 그리고는 노벨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지금도 수상하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인정받는 권위 있는 상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노벨을 지금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공헌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가 남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지 못했다면, 여전히 살아온 방식대로 살았다면 그는 파괴의 죽음의 발명가로 기억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는 없지만, 또 알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남은 시간,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보내야만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약속한 그대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들, 그 2차 세계대전 때에 후쿠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 원자폭탄의 그 위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불이, 거기서 나오는 그 뜨거운 열이 얼마나 강했는지, 떨어진 곳의 반경 얼마 몇 킬로는요, 흔적도 남지 않았대. 건물에 잔해도 안 남았대. 싹 다 그 뜨거운 물에 다 녹아져 버리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40만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위력이 강했는지, 열이. 예?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그때의 그 참혹했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후쿠시마에 원폭 그 기념관을 세웠는데, 그 기념관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쇠붙이, 노란 쇠붙이로 만든 종이 거기에 그 자료가 있어요. 기념관에. 그리고는 그 종 앞에 뭐라고 써놨냐면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 종이 무슨 종이냐면, 원폭이 떨어진 곳 근처에 바로 성당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성당 건물이나 모든 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당에 있는 종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상처 입지 않고, 녹지도 않고, 불가사의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온 우주의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어떠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물이 있기 전에도 계신 분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분입니다. 온 우주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까? 알파가 되시는, 처음이 되시는,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나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도 누구십니까? 삶을 시작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껏 역사를 이끌어와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는 반드시 뭘 맞게끔 돼 있어요. 마지막 오메가를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 개인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는 지금 마지막 종착역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를 못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역사는 마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광의 승리의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 10,000년 후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고, 또 하나는 오늘이 내 삶의 우리 인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항상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하루하루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해야만 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항상 신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하듯이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튀었고 깨끗한 거룩한 모습으로,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흠없는 살아있는 제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바치는 헌신된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흠이 없고 티가 없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소원은 하나예요. 뭘 바래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한다.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 중에 더럽고 추한 것들은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에 최선을 다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소원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바람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들의 소원 하나는 뭐냐면 주님 앞에 어떤 삶 사는 거예요? 한 점 부끄럼 없이, 주님이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바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하루하루 이 삶을 사는데 최선만 다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날 언제 오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영광 가운데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자가 돼요.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사는 삶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게 제일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 안에 살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내 삶에 차고 넘쳐나는, 뭘 누려요? 날마다 설교를 하지만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사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하여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면 이렇게 행복하다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이 나는 보내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선다면 이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현세에 이 땅에서도 참 행복한 삶이지만 주님 오시는 날 내세에 주님 앞에 가서도 상급을 받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의 소원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 삶이에요. 저는 그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이 맡긴 천국 복음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가 그 종국에는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서 거기서 순교하지 않아요. 거기서 참수형을 당해서 삶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로마에 가면 바울이 순교한 그곳에 바울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갖고, 여러분들 감옥이 얼마나 비좁고 냄새나고 습기차고 얼마나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쓴 게 빌립보서예요. 여러분들, 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감옥의 열악한 상황에 있을 때에 간절한 바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의 가장 간절한 바람은 감옥에서 빨리 나가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저는 그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참 멋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나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내가 감옥에 있기 전과 같이 지금도 어떡하요?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함이니라 유익함이니라. 내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되고 좋은 것이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우리 개인도 어느 날 어느 때의 마지막이 말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음의 순간에 맞이하게 돼요.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몰라. 여러분들, 올해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 12월을 맞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빨라요. 이 종말 끝이라는 게 어느 날 임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날이 아니라 유익된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든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상급받는 그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은 내게 유익된 것이기 까닭에 내게 있어서 삶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았어요. 살든 죽든 감옥에서 나가든 나가지 않든 뭐 부자가 되냐 가난한 자가 되냐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간절한 소원 하나는, 감옥에 내가 있고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더라 할지라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담대한 삶을 살아서 누구만을 기쁘게, 주님만을 기쁘게 하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나의 평생 소원이다.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들의 소원은 다른 거 없어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종말론칙을 의식을 가지고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여러분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평생 내일이. 지금은 형편이 상황이 이래서 못한다 자꾸 변명하거나 정당하거나 합리하지 말고, 하루하루 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하여 살 때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현세와 내세에 큰 상급이 주어지는 축복과 영광이 꼭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이 시기를 알라는 거예요. 역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알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12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봐요. 이제 밤이 깊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보면서 말세다 말세다 탄식하고 절망을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탄식해서는 안 돼요. 밤이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뭐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별이신 주님이 가까울 그 영광의 승리의 축복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이제는 가까워졌으니 뭘 벗고 이제는 어둠에 더럽고 추한 죄악의 옷들은 벗어 던지세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됐건만 거룩한 삶을 살질 못하고 아직도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어둠의 옷들은 어떻게 하고 해? 과감히 벗어 던지세요.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옷을 날마다 입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만 돌리는 삶으로 매일매일 이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젠 빛의 옷을 입어야 돼. 부끄러운 어둠의 옷을 입고 다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자녀답게 빛의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게 13절 보면, 자, 13절 14절 다 읽어봅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세요.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무리 어두워지고 어그러져 간다고 할지라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우리는 밝은 대낮과 같이,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되더라도 밝은 낮에 사는 사람처럼 빛 가운데 살아가야 돼. 그래서 낮에와 같이 어떻게 행해요? 단정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어두운 데서 자꾸 못된 행동들을 해요.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자신의 현실에 대하여 정당하고 합리화해요. 여러분들 신앙은 이상이고 삶은 현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신앙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느냐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정당하고 합리화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당하고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산다고 하더라도 나는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술 취하거나 뭐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도 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지도 말고 이제는 누구로 옷 입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세요. 주님이 입으신 거룩한 옷, 의의 옷, 깨끗한 옷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나 같은 더럽고 추한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이제는 주님이 입혀주신, 주님이 입고 계신 그 거룩한 의의 옷으로 이제는 옷을 입고 이제는 정욕을 위하여 뭐를 도모하지 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으며 땅의 것을 구하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범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지라는 십자가의 원수로 다시는 행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데에 제일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누구예요? 죄된 나예요. 더럽고 타락한 죄된 나. 이 세상에서 만물보다도 찌꺼기보다도 더 더럽고 추한 내가, 죄된 나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어디에 못 박아 죽여요?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죽이고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자가 돼야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영광 가운데 주님 맞이할 대비가 돼 있어요.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돼.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못난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게 어려워요. 그게 내 목에 대인 십자가예요. 늘 설교하지만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과 희생이 따라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그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뭐 하려거든 따라오려는 내 말에 순종하는 신자다운 신자, 참다운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가 되려거든. 그래서 나를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놔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린 십자가의 가치를 능력을 알아야 돼. 십자가는 무엇에 이르는 길이냐면 하나님이 한없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승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질 수 있는 사람,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만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이익과 편리를 쫓아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질 못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기 까닭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주님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가장 준비되지 못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하여서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 이후에 우리 기독교의 큰 역사를 이룬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어거스틴도요 한때는 주님 품을 떠나서 타락을 해서 방탕을 하며 그리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심취하여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어거스틴이 복인 게 뭐냐면
그 하나님 품을 떠나 방황하며 사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긍휼히 여기며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한 손은 그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그 중간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오거스틴이 돌아와서 참회록이라고 하는 참 기독교의 정말로 아름다운 그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 그 책의 제일 첫 페이지에 쓴 게 그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결코 타락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자기가 그 증거잖아요. 여러분들, 오거스틴은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 때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는 오거스틴에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오거스틴아,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펴봐라. 그래서 밤에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해졌음이라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이제는 낮이 가까웠으니 너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낮에와 같이 이제는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시기하거나 다투지도 말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살아 역동력 있는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찔릅니다. 그리고는 오거스틴은 거기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평생 하루하루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천국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고 누리며, 봐라,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면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 보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은혜가 이렇게 차고 넘치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드리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종말론적인 의식을 갖고 하루하루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자녀답게 빛의 옷을 입고 정말로 주님 맞이할 대비를 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